주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혹시 단풍 구경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지금 나무들이 이제 또 이 철에 따라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의 계획 따라서 자연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탁 순종하여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은 오늘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고 형형한 색깔들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50 반 100살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반 100살이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반 100살이 되는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하지만 깨달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참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일까요?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짐 캐리가 나온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브루스 올마이리 그 짐 캐리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이렇게 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이 짐 캐리가 잠을 못 자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모든 세상 만민들의 기도를 전부 다 응답을 해줬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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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라롤이 당첨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 당첨돼가지고 당첨 금액이 거의 뭐 1불, 뭐 꽝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돼가지고 태풍과 회오리와 뭐 막 가뭄과 막 천재지변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씨가 또 이렇게 새싹을 피울 때가 있고 새싹이 피어나면 꽃이 피게 되고 꽃이 피면 또 열매가 피울 때가 있고 우리도 저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어른이 돼갖고 또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성장해가는 이런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거나 역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선한 일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 영원한 가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말씀의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 금요일 집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우리 마음속에 또 믿는 크리스찬들의 심경을 건드렸던 말들이 그분이 보실 때 참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동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기독교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를 믿었었지만 그는 정말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진리를 알기 위하여 탐구했던 그의 그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왔더니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열정을 쏟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에 갈급했던 그의 심령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실은 수없는 주옥 같은 설교와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은 작은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지만 어둠 가운데 참 진리와 말씀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게 된 것을,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 것을 여러분 정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될 수 있었냐, 그 계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좀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대답이었지만은 말씀 그 안에 있는 그가 믿었던 그 종교 안의 말씀과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돌아왔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윗선이 다 썩었던 것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온 것이지 거기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한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만든 거라고 자기는 알았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점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이것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됐다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또 영생의 소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인간사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적당한 기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이로스에는 이 기회, moment, opportunity, chance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그 기능을 한 다음에 소멸하는 그 카이로스, 그때 그 일들의 뒤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영역, 그 신비로운 영역,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우리는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의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딱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들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의 때나 또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출생의 때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뜻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카이로스, 때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어떻게 보면 또 기회, 하나하나의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찼고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때는 바로 말씀드렸던 카이로스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선포의 시기,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전개할 그 중요한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려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카이로스. 여기서 때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성취시키는 결정적인 시기는, 그 기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때 같은 중요한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분명히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지나가면 보게 되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가 시간이 다른 것을 여러분 많이 알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강요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관계만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10년의 누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람마다 제각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뿌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믿고 뿌려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맡기는 것이죠. 속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혹시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컴백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안에, 지금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드는 이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즌에 또 어떠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깜깜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죠. 정말 그리고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고 뭐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무언가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 그래서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거는 주님의 말씀밖에,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세계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다른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이 생겨나고 여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받고 그 스트레스들을 해결하고 또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그것들의 해결점을 받기를 원해요. 해결받기를 원하고 힘쓰고 그 문제들로부터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안정감을 넘어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일을 이루려고 또 그것이 해결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도 뒤돌아보면 다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일들도 언젠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우리의 내면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는 삶을,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매달리고 치우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해결되어지고 아무리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외적인 어떠한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물질을 아끼라고 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힘을, 너가 가진 재능을, 은사를, 그 어떤 것을 아끼라고 하지 않았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여러분, 우리의 은행 구자에 있는 돈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유익하고 가치 있게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결국 살다가 정말 후회하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원하신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 개개인과 세계의 모든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마지막 절을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사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고, 둘째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즐거움은 첫 번째로 영적인 즐거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도 있고,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 본문의 즐거움은 주 안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즐거움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올려놨는데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 그리고 3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또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식물을 감사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조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한 대 때리고 나쁜 짓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왠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고장난 사람은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분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더 심하게 나아가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것이 멀펙션 된 거죠. 고장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일이 하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 이상 이러한 시간 낭비로 하나님의 만드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저지르는 수없는 시행착오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쓰임받는,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안에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하신 착하고 선한 일들을 오늘도 지체하지 않으며 오늘도 망설이지 않으며 오늘도 불순종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스텝이 작은 스텝이든 큰 스텝이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어지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고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 마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그분도 저하고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50년 정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유명한 개그맨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척박한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그분은 그렇게 자랐지만요 상처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다면 아마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프지가 상처가 없더라고요. 이분은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내면에 진짜 이 멘탈이 강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모가 있었지만 그러한 제대로 된 대접과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하여 모진 노력 끝에 개그맨이 되고 또 여러 나라의 말들을 섭렵하면서 강사가 되고 앨범도 내고 수많은 일들을 해와서 결국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혜련 씨를 어떻게 쓰실 것 같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마음은 너가 그렇게 사람들도 웃기고 사람들 설득 잘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너가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종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혜련 씨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하는 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니까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죠. 믿음 안에서 흔히 순종해야죠 하는 말인데 그분이 하는 그 말은 달랐어요. 정말 가슴에 찌릿하게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 수없이 써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오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며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며 내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 이루려고 하는 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그 쉘터에
노인센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번에 선교 간다니까 그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꼬깃꼬깃 그냥 10불 20불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을 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가서 갔다 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갔다 온 아이들의 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저는 보고를 해드린 거죠. 이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치고 그 할머니들께서 꼬깃꼬깃 삼지순들을 몇십 불 모아 주셨더라고요. 저는요 그 과부의 랩돈이 생각났어요. 야, 이게 정말 너무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때로는 즉시 응답할 때가 있고 즉시 순종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펜딩 억으로 남겨두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속으로는 그래서 언젠가 할 거야, 난 순종할 거야, 그리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 할 거야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큰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작은 순종, 그 순종,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 순종이냐면 나의 것보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것이 더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더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순종.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로 헌신한 것도 그 순종이었거든요. 주님이 너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냥 하겠다고, 그냥 돌이켜보면요 제가 무슨 용기로 하겠다고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미래를 보여주시고 너 이런 데 할 거냐 그랬으면 아마 감히 제가 한다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복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세밀하신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너희는 늘 기뻐하라 했는데,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하거나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떠밀려서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 안에서 정말 간절한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